12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존재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그러면서 한 무명의 청년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누구도 주목할 만한 그런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음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또 맹인된 자를 보게 하시고 또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아, 예수님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표적들을 보면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하나의 존재로 여기게 되죠. 어떠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인기 있는 기대할 만한 소망을 품을 만한 한 사람이 됐던 반면에 어떠한 사람에게는 위협적인 존재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11장 봤던 것처럼 이 사건,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 또 한편에서는 위협적인 그런 기대와 소망,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에 기름을 붓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었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일이었죠. 이전에는 단지 어떤 질병의 문제 같은 것들이 치유되는 일들이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엄청난 일들이긴 했지만 죽은 자가 이미 4일이나 지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그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이 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에 대한 열광을 그렇게 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죠.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출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시고 그 피하신 결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을 하거나 박해를 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그거였어요. 그 예수를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 예수를 빨리 없애야 이 사건을 해결할 그런 방법이 여기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해서 예수를 빨리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피했던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죠. 유월절 엿새 전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 돌아오세요. 그리고 죽었던 그 자를 살렸던 그 나사로를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 베다니 땅으로 딱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열광했던 자기가 소망했던 그 기대했던 그것을 충족시켜 줄 만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그 지위를 얻을 그런 기회가 사실은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의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이 자리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그 사람들의 엄청난 인기와 그 사람의 소망에 부응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명령만 내려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압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같이 그렇게 일으켜서 빨리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해방시키면서 탈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는 이런 것이었죠. 참 지긋지긋하다. 이 압제, 로마의 압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종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기 너무 싫다라고 하면서 자유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맞이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은 그럴 환호를 받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었는데 사람들의 기대는 조금 달랐던 것이죠.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그렇게 찬송했던 이유는 구약에 있었던 배경들을 이해하면 아마도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구약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종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기적을 일으킬 만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했겠죠. 그러면 그것을 홍해를 가르고 나타나서 첫걸음을 걸었을 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먹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홍해를 가르고 나서 첫 번째 만났던 곳이 어디였냐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걷는 것이죠. 그런데 3일 길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먹을 물을 찾지 못했던 상황에 맞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우리를 왜 애굽에서 불러 일으키셔서 이곳에 두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만났던 물이 마라라고 하는 그 물이죠. 쓴 물이었어요.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서 만났던 곳이 어디였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 엘림에 갔더니 물샘 12개와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목을 축일 수 있을 만한 생명수가 있는 그곳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먼 광야길을 걸으면서 물을 찾을 수 없었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가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의 그런 상징이었을 거예요. 종려나무 70가지를 보면서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겠죠. 그 종려나무 70그루를 보면서. 또 하나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상황들.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가 헬라의 정복을 당하면서 헬라가 그 지역들을 통치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왕이었죠. 그런데 그 왕이 일찍 죽게 되고 그 죽음의 결과 그 헬라 땅이 4개의 지역으로 분할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때에 이집트를 통치했던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이 유대 땅을 지배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에 못마땅히 여긴 시리아의 그 셀루커스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이제 프톨레미 왕조와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결과 셀루커스 왕조가 이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 유대 땅은 그 셀루커스 왕조라고 하는 그 나라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주전 198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셀루커스 왕조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정말 지독한 악독한 왕이 이제 일어나요. 주전 175년에 유대를 괴롭혔던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유대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성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사들을 폐지시키고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할례나 안식일을 금하면서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겼던 성전이라고 하는 곳, 그것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겠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유대 땅을 그렇게 더럽힌 그 나라에 대항하기 위한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주역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맏대디아의 셋째 아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요. 3년간의 전쟁의 결과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자신의 성전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성전을 정화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성전을 탈환하면서 8일 동안 유대인들이 축제를 열게 돼요. 봉헌 축제를 한 것이죠. 그때 불렀던 그 찬송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찬송인데 113편부터 118편까지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돼요. 우리의 성전을 되찾는 독립운동의 결과로 주어진 그 혁명의 결과로 주어진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그게 118편의 호산나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이 말씀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노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호산나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음역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의 뜻이 이거예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라고 찬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마카비와 같은 그 혁명을 일으킬 강력한 군주로 와서 우리의 이 억울한 이 압제 속에 있는 우리의 이 상황을 빨리 탈피시켜 달라는 그런 열망을 담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열광했던 것, 예수님의 입성에 열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에게 풍성한 생명을 가져다 줄, 그리고 자유를 가져다 줄 그런 통치자, 해방자, 그것이 되어주기를 바랐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해방자가 되어주세요. 강력한 군주로 오셔서 그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그런 풍성한 풍요를 가져다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와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14절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오셨냐면 아주 낮은 천한 모습,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은 다른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어떠한 사람의 기대와 부응하지 않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탄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기대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강력한 군사적 행동을 취할 뿐으로 이곳에 오지 않으셨어요.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말을 타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전쟁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어떠한 방식도 요구에 응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실망했겠죠. 그들이 기대했던, 소망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실망했겠죠.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가 되어주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그 나라를 건설해 주셔야 하는데요.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일주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떠한 반응을 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저주를 품어요. 그렇게 환호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찬송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막 저주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의 기대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셨어야 했는데 그렇게 오시지 않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들 군중들만 그런 이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나귀에 타고 오신 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7절과 18절에 보면 그 증인들의 증언이 나오는데 단순히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예수님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것만 증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사건에 대한 이해는 제자들도 없었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 무리들, 그 증언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의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세상을 한번 봐라. 군중들을 한번 봐라. 그 군중들이 저 예수라고 하는 것에 아주 빠져 있다. 세상은 그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 애쓰는 일 이제는 쓸모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사람들의 열망을 막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해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죠. 예수에 대한 열망과 예수에 대한 환호와 기대는 단지 그런 것이었어요. 아무도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들의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나귀라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타고 온 모습을 통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죠. 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강력한 군주와 같은 지도자와 같은 그 나라를 건설해 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신 분이신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더럽혀진 세상과 정의롭지 못한 것과 공의롭지 못한 것을 뒤집어 엎으실 만한 실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비록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권세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거든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릴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처음 오실 때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 날, 그 재림의 날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그렇게 낮고 초라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대도 소망도 가져다 주지 못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릴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그 날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백마를 타시고 그 권세와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참된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켜 주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나귀를 탄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왔지만 장차 주어질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들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겸비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그 방식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내라고, 겸비하게 살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 우리의 기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대는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군중들은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원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 나라를 건설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도자가 있는가?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타락한 한국교회의 대안으로서의 교회, 우리가 바라는 그 교회, 타락한 지도자들을 새롭게 할 탁월한 지도자, 그 사람을 세워줄 것에 대한 기대, 또 이 타락한 이 나라, 정의롭지 못한 이 나라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건설할 그 나라에 대한 그 기대, 우리들 안에는 다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함몰되어 있었어요. 나라와 지도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묵묵히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정말 원하는 것은 그거 아닐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을 원하시지 않을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러 가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다른 데 있어요. 교회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지도자가 어떻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이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하는데 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무엇인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제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셨어요. 그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행동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참과 거짓은 십자가 앞에서 나타나죠. 십자가를 보고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있는가?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답은 있는데 실천이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 앞에 정말 단순한 본문의 말씀이지만 정답은 알고 있는데 우리 안에 실천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